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라 찬양단 너무 찬양을 잘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잘하셔서 제가 그 오후 예배 약간 좀 그 식사하시고 나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그 청량 음료를 마신 듯한 그런 아주 기쁨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수고한 우리 에스라 찬양대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귀한 중창단이 있다는 건 너무 복된 것 같습니다. 자주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 우리 또 근사님들이 아멘 하시네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와가지고 매번 설교할 때마다 사실은 뭐 지난 주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다음에 오늘 또 주일까지 이렇게 또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순례 갔다 온 내용들을 조금씩 소개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제가 튀르키예 그리스 그 강사로 다들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아마 한동안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중간에 한번 우리 갔다 온 이야기를 잠시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소스가 떨어질 때까지 아마 하지 않겠나 저도 아직 장담을 못 하겠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남성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남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우선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남성교회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영광의 모든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떻게 앉으셨는데 거의 남성과 여성이 약간 분리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앉으셨는데 오늘 되게 특이하게 앉으셨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뭐 이렇게 나눠진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요. 제가 사실은 그 남성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에서 이 남성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잠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그 나라의 남성교회의 효시가 되는 남성들의 이 모임의 효시가 되는 것은 기독교 청년 멜려회라는 이 회입니다. 이것은 1921년도에 안동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안동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그것은 앤더슨 선교사님, 우리나라 그 이름으로는 안대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남성교회 남성들의 모임을 먼저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전도의 모임은 10년 전에 더 일찍 시작이 되었고 남성들의 이 모임은 그 이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장소가 경북에 있는 안동교회, 아주 역사적인 교회죠. 우리나라에서도 종회장을 배출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1921년 2월 5일에 이 남성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세월이 흘러서 100년이 넘는 이제 그 각 개교회의 남성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만들고 그리고 전국 남성교회 연합회가 만들어져서 이제 그것이 100년이 넘는 세월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작년 12월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있는 총회장 되시는 김영걸 목사님께서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100주년 기념으로 감사하게도 또 안동교회, 그 효시가 되는 안동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남성교회 연합회가 이렇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세월 이 남성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 나가며 또 어떤 사업들을 우리 그 남성교회 선교회 선배들은 어떤 일들을 해 왔을까요? 그것을 대략 한 7가지 7대 사업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남성교회 연합회에서 이 남성교회 남성들은 첫 번째 했던 것은 사회 계몽 운동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일제시대 때의 3.1 운동을 앞장서는 일들을 실제로 해 나갔고요.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나 사회의 어려움을 결코 간과하지 않고 그 사회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개혁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계몽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사회 계몽 운동을 실제로 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독교회가 토착화될 때에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금주, 술과 담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문제되는 것은 이 술과 금연의 문제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술을 잔뜩 이렇게 먹고 온 사람이 예배를 드려서 예배 분위기를 흥청망청 망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중에 여성이 있든 아이들이 있든 상관없이 그다란 담뱃대에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예배가 방해되고 예배가 온전히 집중되지 못했던 것을 안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금주운동과 금연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독특한 그 기독교의 문화는 늘 금주와 금연을 원칙으로 기독교 문화가 세워지게 됐던 것은 초창기 기독교가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성교회는 거기에 발맞추어서 금주, 금연운동을 열심을 다해서 행했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 의용대라는 십자군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기독 의용대가 한 3,000여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남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힘을 합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중에서 남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들도 총을 들고 십자군처럼 유교에서 활동했던 그 남성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남성교회, 이 CE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계 남성교회 대회를 우리나라도 그것에 참여하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전도 대회도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제가 기억하건대 한 20년 이전에 우리나라도 한때 당군산 건립 반대 운동을 아주 열심히 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1990년 초반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의 당군산 건립 반대 운동에도 남성교회 연합회가 힘을 다해서 그 일들을 운동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료 개안 수술, 앞을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개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들을 하였고, 자발적으로 남성들이 헌혈 운동을 함을 통하여서 그래도 이 지역에 이 나라에 피가
부족한 지역마다 이 헌혈 운동을 통하여서 피를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특히 한국의 100년이 넘는 이 남성교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것이 교회 안의 믿음만 아니라 교회 밖의 믿음까지 지키기를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이런 남성교회 연합회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리해 보면 4가지의 정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경건입니다. 남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결단들이 1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남성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두고 경건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주와 금년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을 계속 방해했던 것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 지을 수 없었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금주와 금년을 통하여서 경건 생활을 애쓰며 노력했던 흔적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사의 역할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교회의 행사를 지원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남성교회가 먼저 손을 긋고 발을 맞추어서 교회의 행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단행했던 것이 남성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남성교회들은 열심히 모여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식사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친교의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의 이 남성교회가 단지 교제만 하고 끝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친교하고 교제 나누고 식사의 공동체를 나누고 믿음의 공동체를 나눈 것으로 끝나는 것이 남성교회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단합되고 친교를 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남성교회의 이름처럼 선교에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교제도 하고 열심을 다해서 어떤 모임들을 해나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임이 선교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남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친교까지만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여서 어떤 방법이든 어떤 모양이든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작년에 인도 선교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인도 선교를 갈 때에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근사회에서는 그 인도 선교를 지원하는 지원금을 저에게 그리고 또 김재건 장로님에게 주셔서 선교할 때 너무나 잘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인도의 비자이와다 지역에 선교를 할 때 그 현지 우리 선교를 돕는 분들이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한 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팀들을 순번을 나누어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우리 여전도회와 근사회에서 주신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조금 도움의 사례를 드리기도 하고 그 돈을 아주 잘 유용하게 선교지에 사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도 친교하고 교제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까지 어떤 모양이든 그것은 꼭 물질을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모양이든 그것이 장학금이든 선교금이든 어떤 방법이든 그것이 단지 우리가 그냥 우리 회비 모아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남성교회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이후에 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남성교회와 여전도회와 또 이런 모임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모양이든 어떤 방법이든 사용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그 일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늘 합당한 자로 그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저는 우리 남성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하고 편지를 쓰고 권면을 할 때 늘 자신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제일 첫 출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단해서 사도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초대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성교회는 늘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남성으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직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나의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른 성도로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룩함의 성도들이 너무나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너무나 타락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 순례를 갔다 오면서 고린도 지역은 정말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라는 이 나라는 옆에는 에게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튀르키예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에게해에서 그 옆으로 지중해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에 보면 고린도라는 이 지역을 통과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고린도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밑으로 해서 배가 운행이 돼야 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지금 여기 선에 있는 것처럼 지금 이 고린도 이쪽 지역의 이 협곡에 있는 이 운하 지역은 사실은 육지로 막혀 있는 지역입니다. 육지로 막혀 있다 보니까 배가 이것을 통과하지를 못하고 항상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통과하는데 이것이 대략 그 당시에는 한 달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한 5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고대에는 이 거리를 가는데 한 달이 걸리는데 고린도 이 지역의 운하를 통과하면 일주일 만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이 운하를 해결만 하면 이 땅으로 막혀 있는 이 지역만 해결하면 이곳이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장소를 뚫어가지고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장소입니다. 그때 이 길은 사실은 육지로 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운하를 만들어서 배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실제로 이 협곡을 지나갈 수 있는 것. 지금은 고대 시대 때는 이런 운하가 없었지만 이 운하로 지나가면 한 10분이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분이면 지나갈 수 있는 이 길을 삥 둘러서 가면 지금도 거의 한 이틀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가는 거리를 10분 만에 통과할 수 있는 이 운하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2025년도 지금은 이 고린도 운하를 통해서 많은 배들이 이 운하를 통과해서 배를 운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는 이 고린도 지역에 그 한 달 동안 삥 둘러서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해적들이 자꾸만 나타나가지고 물건을 약탈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돌아가는 길이 풍랑과 강풍이 너무 심해서 배가 전복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생각한 끝에 배를 육지로 옮기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이곳에 육지로 그때의 노예들이 배를 이렇게 육지로 끌어가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갈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고 일주일 지나면 배가 이렇게 통과해서 에게해에서 반대쪽 바다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 지역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배를 끌고 가는 그 와중에 당연히 배를 이동하는 많은 그런 비용을 들였겠죠. 그러면서 그곳에는 물질로 되게 풍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수개월 동안 지나갔던 뱃사람들이 배를 일주일 동안 쉬게 되고 배가 자동으로 끌고 가는 그때에 일주일 동안 그들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들이 아폴로 신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이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이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아폴로는 태양신을 의미하는데, 우리 항해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소가 아폴로 신전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참으로 좋을 텐데, 이 아폴로 신전에는 항상 이곳에는 여성 사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 사제들이 그냥 단순한 여성 사제가 아니라 몸을 파는 여성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뱃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배를 타고 그 거친 항해를 하다가 잠시 쉬는 자리에 이 아폴로 신전에 가서 많은 성적인 문제들을 그곳에서 해결하고,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지역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고린도 조마이라는 표현을 쓰면, 고린도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 지역은 뱃사람이 그곳에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온갖 우상들, 그때 배를 타고 와서 자신의 그 배가 안전하게 도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우상들이 그곳에 난무했던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남성들이 너무나 타락하기 쉬운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쾌락과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정체성을 심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환경들은 타락하고 환경들은 너무나 남성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던 고린도 교인들, 남성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들을 영적 정체성으로 그들을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성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도의 부르심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성도의 부르심으로 늘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성적인 타락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각 분파가 나누어져서 각 분파별로 팔을 나누어서 하나 되지 못했던 교회,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은사 문제도, 은사를 서열화시켜서 이 은사가 최고로 좋은 것이고 이 은사는 나쁜 은사고, 이런 은사를 서열화시키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복잡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성도, 그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남성교회를 통하여서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 영광의 남성들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족한 하나님 저희들을 성도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저희들은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들에게 하나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힘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